같이 말씀을 또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미국에 사는 한 분이 휴가를 맞아서 가족과 함께 한적한 호수로 여행을 갔습니다. 호수니까 조용할 거 아닙니까? 고즈넉한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딸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 이 소리 들려? 딸들이 묻습니다. 무슨 소리요? 아버지가 대답을 해요. 침묵의 소리. 그러자 어린 딸들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너무 조용한 건 싫어요.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침묵의 소리가 싫어서 시끌벅적한 곳을 찾아다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예 유튜브 같은 데는 그 소음을 계속 반복적으로 내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침묵이 없으면요, 뿌리 깊은 영혼이 되기가 힘듭니다. 건전한 소리는 진리를 다가서게 하지만 시끄러운 소리, 노이즈는 진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때로 영혼의 노이즈는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려와서 가슴으로 가는 그 진리의 길을 막는 1등 방해꾼 역할을 합니다. 때로 침묵의 기도는요,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고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지? 어떤 통로를 통해서 들을 수 있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침묵하는 하나님에 가깝습니다. 기도해도 아무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고요. 또 힘이 들고 어려울 때 한 말씀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힘내서 그거 위로 삼고 그 능력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흉기난동으로 사람들을 찌르고 죽였던 범인이 자기 SNS 소개 글에 이런 글을 썼다고 그래요. 기도해도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걸 썼다고 그래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듣고는 싶은데 듣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본래 말씀이 없으셨던 분이신가요? 에스겔서 우리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에스겔서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특이하게 표현하는 문장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많은 물소리라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에스겔이 그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형언할 수 없는 그 모습과 동시에 그가 들은 소리가 뭐였느냐면 바로 많은 물소리였어요. 많은 물소리. 에스겔서 1장 24절에서 그 많은 물소리는 전능자의 음성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많은 물소리 들어보셨나요? 비가 많이 올 때 그 불어난 물이 흘러가는 소리를 이렇게 듣고 있자면 큰 강도 아닌데 그 소리가 굉장히 무섭게 들립니다. 마치 그 속에 빠져들어갔다가는 다시는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압도적인 소리가 그 작은 물줄기 속에서도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런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린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심정이실까요? 황홀하다고 생각할까요? 오늘 성가대가 필류까지 동원을 해서 이렇게 멋지게 찬양했는데 멋진 하모니처럼 그렇게 들릴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오늘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쩌면요, 두렵고 무서워서 그만 귀를 막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두렵고 웅장한 소리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고 하셨을까요?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이 그토록 크고 분명하다는 뜻이 아닐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절하게 말씀하셔서 하루하루 그런 말씀을 주셔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절로 생기고 그래서 종일 기분 좋은 그런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한 말씀 주시옵소서.
그 말씀 들으면 내가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그렇지 못합니다. 꼭 나에게만 말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말씀을 읽는 것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뭔가 목적을 가지고 오실 때였습니다. 그때 오셔서 사람들 만나셨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느냐면요,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게 할 것이다 라는 목적을 가지고 오셔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자주 듣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그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큰 민족 세우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그때 그렇게 찾아오셨을까? 뭐 그때 그 한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겠죠. 그때를 택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치러했지만 아브라함은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이런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그 분명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말씀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우리에게는 자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질문했듯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게요, 반복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하느냐면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시대다. 그런 음성이 들려졌던 때는 저 구약의 시대이고 신약의 그 초대교회 시대이지 지금 우리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때이다라고 그냥 생각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그거는요, 그럴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약속을 보면 그거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바로 응답이 되지 않고 무려 몇 년 동안 미뤄졌느냐면요, 무려 25년의 세월을 기다리도록 하셨어요. 왜 기다리도록 하셨을까요? 왜 25년? 약속하셨으면 바로 응답해 주시고 바로 아들을 낳도록 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25년 왜 기다리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어울리는 아버지를 만드시는데 그 25년의 세월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단지 이삭에게 어울리는 아버지만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 한 조상이 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개인보다도 한 나라 이루시는데 더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나라에 어울리는 품성을 가진 그런 조상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그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믿음의 나라를 이뤄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내 이름을 창대하리라 하신 약속이었거든요. 근데 그 의미 속에, 그 말씀의 의미 속에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거기에 맞는 성품을 키워주시겠다고 하는 약속도 포함시킨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큰 일을 하는 사람이요, 믿음이 없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것이 준비가 되지 않으니까, 그럴 만한 상황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도 응답도 안 하시는 거죠. 오히려 그 기간을 묵묵히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품을 되돌아보지 않으면서 더 큰 일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응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를 한들 또 말씀을 읽는다 한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물소리처럼 분명하고 우렁차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아직 그런 준비가 되지 않고 그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기적인 소원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음성이 들리지 않을 거예요. 소음처럼 들릴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질문한 것,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 아직도 내 안에 욕심이 있어서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바뀌어져야 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응답만을 바라게 되면 결코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물을 팝니다. 열심히 팝니다. 최선을 다해서 팝니다. 땀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속에 피가 맺히도록 팝니다. 근데 그 파는 지점이 물이 흐르지 않는 지점이라면 그 노력과 수고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옆에서 보는 사람이 말합니다. 백날 파봐라 물이 나오나. 혹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교회를 다녀요. 열심히 예배를 드려요. 열심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나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원하는 응답만을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를 원해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똑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백날 기도해봐라 하나님 음성이 들리나.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세요. 만약 그 과정에서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꼭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선하신 손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생각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보십니다. 나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혼자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크게 인생의 목적을 이뤄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자주 하고 싶어요. 청년 때니까 뭐 힘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어떤 열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혼자 뭐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 보면요, 성경 잘 안 읽어요. 기도도 별로 안 해요. 그런데 인생을 지나다 보면 내 힘대로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구나. 아,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려야만 되는 거구나. 그럴 때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는구나.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적 초점을 누구에게 둬야 합니까? 하나님께 둬야 해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원하면 그건 욕심이에요.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것인지 아십니까? 이게 불신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게 아니고요, 또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교회에서 열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그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주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드러운 노크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초대를 놓쳐버리면서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침묵하시는 것은 아닌데 마치 침묵하는 것처럼 들린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침묵을 이기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때 그 침묵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어떤 때는 메마르게 느껴져요.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메마르게 여겨집니다. 근데 그 메마른 책망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이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겠다고,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데 25년 동안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메마른 침묵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실망할 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시간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내가 말씀 듣고자 하는데 뭔가 그 포커스가 맞지 않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우리의 행복을 쫓기보다는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이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모든 기도의 기본 원리고요, 우리 신앙의 기본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바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구하라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길 구하는 거예요. 주님만 구하고 또 구하면 우리가 정말로 원했던 그 신실한 행복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기도하실 때요,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욕심과 욕구, 욕망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물어보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바울은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특별히 간구했지만 그가 원하는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무려 3번이나 기도했는데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 그런 의심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전에는 역사하셨는데 지금은 역사하지 않으시는 건가? 그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금방 깨달음이 왔습니다.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꾸준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바로 그거예요. 즉시 자세를 바로잡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된 거죠. 육신이 건강한 것보다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는 게 더 소중하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어요. 또 다른 이야기합니다. 어느 부모나 자식을 예뻐하죠. 부모가 자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는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향해 칼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반드시 칼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100세에 난 아들, 그 이삭이 얼마나 예뻤을까요? 그런데요, 그 자식을 품 안에 끼고 살면 반드시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은 그 자식이 내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그 이삭을 지우시기 위해서,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칼을 들도록 하셨어요. 그걸 포기해야 했죠. 내 아들 아닙니다. 내 자식 아닙니다. 이 자식은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이 자식은, 자꾸 자식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그 칼을 드는 순간 아브라함은 속에서 그랬을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었어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고, 그들에게 진짜 행복이 찾아오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나 이야기도 잘 아시죠? 한나의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시간은 바로 남편과 사랑하는 때였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한나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했던 시간은 사랑하는 남편의 자식을 갖지 못하고, 그래서 첩의 멸시를 견뎌냈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요, 미친 듯이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기도 말고 한나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었던 거죠. 그렇게 아픔의 기도, 그 인고의 기도가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한나가요, 그 아들을 얻고 보니까요, 그 아들이 내 것이 아니에요. 기꺼이 이 아들을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젊은 부부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젊은 부부 몇 분 계신데, 부부의 사랑은, 부부의 금실은 이벤트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죠? 이벤트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생일 이벤트. 어떤 사람은요 20년 동안 그 남편이 자기 생일을 안 챙겨줬다고 그렇게 막 화난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벤트에 부부의 금실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금실은요 그냥 어려움 닥치면 금방 깨지는 금실이죠. 진정한 부부간 금실은 어려움을 얼마나 잘 함께 헤쳐나갔느냐에 달려있어요. 마찬가지로 진정한 신앙의 능력은요, 신앙의 깊이는요, 내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느냐에 달려있지 않고요, 그 축복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는데 어려운 일 당하면, 힘든 일 당하면 그거 축복 다 버리고 하나님 떠나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얼마나 어려운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헤쳐나왔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신앙이. 거기서 우리의 그 품성이 준비되고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뒤를 돌아볼 때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셨어요? 기쁘고 즐거울 때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눈물을 흘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보니까,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 맺는 가지는요, 그 더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이 한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전제한다는 얘기거든요. 싱싱한 가지를 잘라내건 작업,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것 같고 파괴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줄 때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라동가 장로님이 포도를 키우시는데 얼마 전에 그 포도 열매를 따서 저를 주셨어요. 먹어보니까 그냥 그 혼자서 키우신 것인데 제법 맛있더라고요. 근데 아마도 우리 장로님도 이 포도나무 키우시기 위해서 정성을 들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정성 들인다는 게 그냥 냅둔 것이 아니라 전지하셨을 거예요. 잘라낼 거 잘라내고, 그래서 열매가 잘 맺도록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요, 포도나무가 진짜 맛있게 되려면 이렇게도 안 돼요. 한동안 물을 주지 않는 거예요. 물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어야 당도가 높은 최상품 포도가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땅이 바짝 마를수록 포도나무가요, 그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장차 무슨 일이 닥쳐도 견뎌낼 수 있을 만큼 강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이 있어요. 잘 들려지지 않아요. 그게 아직 내가 준비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준비되는 그 기간은, 그 침묵하시는 기간은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이 뿌리 내도록 하시는 기간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원하지 않는 그런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거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 침묵의 시간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면 조금 늦게 도착한다고 하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연주에 들어가려고 하면 줄을 서서 그 표를 사고 줄을 서서 입장해야 합니다. 근데 그게 낭비가 아니에요. 머지않아 거두게 될 열매를 염두에 두고 시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또 기도하지만, 성경을 읽지만, 봉사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전에 내가 해야 할 일은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얼굴을 보였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쏟았는지, 기다렸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여러분 감기에 걸리지 않을까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어려운 일 안 생길까요?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더 깊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날 도우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날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쉴 곳은요, 다른 데 아닙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손바닥에 손 못자국에 심을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위해 살리기 위해서 돌아가신 상처예요.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외치지 않았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질문에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거기서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안 느껴지세요? 뒤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계신 바로 그곳으로 내가 보고 싶은 방향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서 돌아서야 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셨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셨죠. 오늘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영으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제 축원을 드립니다.